끌어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일일이 없어 이방과 교제하며 가까이 할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니라.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날 전이 때까지 내 집에서 제 주시를 들려오니 갑자기 한 사람이 민낯을 주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여호와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먹이장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를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33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2년 다니엘 기도의 기간입니다. 교파를 초월하여 말씀 있는 기도에 찬양 있는 기도에 성령 충만함이 있는 기도회가 있는 기도회인 것 같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였는데 이 말씀이 정말 지금 현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청받은 다양한 강사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다양하게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고난 속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위로받고 또 치유받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게 동참하여 은혜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그랬죠. 추수감사 주일은 새 가족 초청하는 날이니까 꼭 한 분 이상씩 초청해서 복음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이 시대에 소망이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갈수록 느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힘들지 않는 곳이 없지요.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하나님이 경영해 가시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들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전 세계도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진 곳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사람을 모아놓은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두 번째의 약속은 현재도 진행형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시대의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세운받은 복음의 증인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임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그의 몸이 돼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누구인가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음화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화 되어야 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결같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했으니까 타락된 이 세상에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네. 교회가 그리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 때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식구들이 다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강론을 계속해 나가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1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된다 했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지금까지 강론을 통해서 배웠어요. 베드로를 중심해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져서 온 유다에 복음을 전함으로 갈릴리에도 유다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을 계룡시켜서 이제 차기에 베드로 이후에 사용하려고 딱 준비를 해놓고 이미 세워진 교회를 순회하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루다에 8년 동안 문둥병으로 앓았던 누굽니까? 에니아를 건강에 회복을 시키고 요바에 다비다가 죽었는데 죽은 자를 살려내므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보고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전도되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또 중요한 장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 엘리트 출신, 정말 예수 믿기 참 어려운 사람인데 이 사람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해서 이제는 복음이 전 세계화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 사도 베드로가 전도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앞전 시간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라는 계시를 받았지요. 1절부터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분은 백부장인데 구제와 기도를 참 많이 했다 했어요. 기도를 정해놓고 하는데 환상 가운데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또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 내용이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 여기는 좀 들어야 돼요. 베드로도 유대교에서 정해놓은 시간 따라 정오에 기도를 하는데 황홀함을 체험을 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그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섰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라.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와 이 베드로의 기도가 다른 시간이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고넬료는 전날 오후 3시에 기도해서 베드로를 청하라 이런 약속을 받았고 베드로는 다음날 정오에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황홀함을 경험하면서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이 하늘에서 어떤 그릇이 내려오는데 뭐가냐면 내 보자기가 내려온 것 같아요. 양쪽에 끈이 매어져 있는 보자기가 내려와서 보는데 그 안에는 각종 짐승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을 음식, 못 먹을 음식을 규정해 주었거든요. 율법으로.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이 베드로도 유대인이다가 예수님 믿고 개종을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유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지요. 율법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잡아먹으라 하니까 아니요, 나는 부정한 음식 먹지 않습니다. 잡아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음성이 들려요. 잡아먹으라. 두 번째, 잡아먹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잡아먹으라. 그리고 올라가요.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의아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의심을 품고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깊어지겠지요. 틀림없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이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뭔 줄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고넬료는 율법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부정한 자입니다.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고넬료와 그 가정 그리고 초청에 있는 자들이 복음을 믿으면 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특히 이 베드로의 수장을 변화시켜 주어야 사도들의 머리가 돌아갈 수 있거든요.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 복음은 유대주의를 초월해서 모든 민족을 안고 덮어야 되는
능력의 복음이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와 이 가정이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가정은 필수로 하나님이 쓰신 가정임을 나중에 알게 돼요. 예, 그래서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하인들을 영접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금방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말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방방에 서서 예,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몬을 이제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님이 직접 개입을 하세요. 내가 보낸 사람이 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고뇌를 통해서 이 하인들을 보낸 것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지요. 근데 가요. 가면서도 마음이 내키지를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방문 안 하거든요. 가서 음식을 먹는 일은 없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음식 먹었다가 다른 사도들에게 11장에 가면 고통받게 돼요. 그 내용이 이제 28절 보면 나와요. 28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결례하여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예, 하나님이 그리하시다면 순종해야지. 그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순종했다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하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의 집에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럴 때 고넬료가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요.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었겠지요.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24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초청을 해놓고 베드로를 강사로 모시기로 했으니까 이 강사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친척들을 모셨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추수감사절날 새가족 초청합시다 라고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모시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듣게 주는 기회는 우리가 가져야지요. 여러분이 직접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복음을 바르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못하면 교회의 행사 때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지요. 아멘. 고넬료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고넬료는 지금 초청해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들을 사람들을 자기 집에다가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24절 보면 25절에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의 인품에 대해서는 이 앞전 주일 말씀드렸지요. 그가 경건하여. 참 고넬료는 본받을 점이 많다는 거예요. 엘리트 출신이기 때문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군대의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그리고 파견된 유다 땅에서는 감히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세상 가치관에서 볼 때는 넘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도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권위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 됨을 보아요. 아, 여러분, 우리도 고넬료처럼 은혜를 입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를 갖출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예를 갖추신 분이신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는가 모델이 되셔요. 아멘인가요?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제자가 삶을 그렇게 살아내주어야 돼요. 겸손한 모습이 여러분의 삶이요 자세와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잊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오버랩 해와야 돼요. 나는 이렇게 예를 갖추고 있는가. 여러분, 목사님은 영적으로 여러분의 스승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 할렐루야 신생인 거예요. 이 영적 권위는 항상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여러분들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아, 대단한 모습을 무릎을 꿇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 태도를 딱 보이니까 베드로가 어쩔 줄을 모르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만 드러내놓고 자기는 쏙쏙 빠져나오던가요. 여기서도 역시 베드로의 모습이 훌륭함을 보아요. 6절 보니까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나한테 그럴 것 없다. 높여주어야 될 분은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만 신이요 모두는 그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다르지 직분만 기능만 좀 다르지 똑같은 주님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몸이에요. 목사님도 여러분도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높거나 그러지 않아요. 기능상 예수님을 가르치라고 영적 권위를 주어서 목사의 사명을 주었으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왜 불렀냐고 구체적으로 물어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그러니까 30절 이하에 보면 고넬료가 기도했던 그 얘기를 쭉 한 겁니다. 기도하다가 환상 보았는데 무두장의 집에 베드로 사도가 있는데 그를 청하여라. 그렇게 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보냈다. 그러면서 33절 한번 보십시다.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 어떠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가 꼭 33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보세요. 기도하는 고넬료. 사도 베드로를 청하에다가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말씀, 그걸 듣겠으니 말씀하십시오. 듣겠나이다. 이게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와 자세인 것이거든요. 맞지요?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실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듣겠다 그 얘기거든요.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5번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나오거든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아주 베드로가 고넬료와 초청받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설교는 전도 설교예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목표를 두어요. 성령이 보내었고 예수님이 쓰시는 가장 수제자 입에서 뭐가 나오는가 우리는 들어야 돼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서 여러분 간증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죠?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분들이 복음을 만나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만났던 간증들이지 그들은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간증을 많이 듣고 은혜를 받되 원위치로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경외할 수 있고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의 입에서 어떤 설교가 나오는지 34절부터 43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다. 34절부터 보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건 이미 사무엘상에 있던 말씀이거든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는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잘난 놈 세우려고 했거든. 근데 못난 놈 8번째 이새를 세우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무슨 얘기일까요?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해답이 35절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각 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각 나라. 응? 자기 나라만이 아니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선민사상이 얼마나 강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각 나라 중 그러니까 고넬료도 할렐루야 로마의 장벽이기 때문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나라 의롭고 경건한 자는 다 받으시는구나. 무슨 얘기일까? 복음을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돼요. 할렐루야.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다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정확한 바울의 계시로 말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선택해 놓으신 자녀는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31절에
담고 있어요. 3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기는 지금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약을 다 뺐지만 구약 339권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말하는데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 만유라는 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베드로의 물론 못 배웠어도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갖고 있나요? 만유의 주 되시다는 것은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다. 왜? 그분이 창조했으니까. 할렐루야. 하늘도 땅도 모든 만물도 말씀으로 창조에 존재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따라합시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만유의 주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는데 그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복음이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평하게 하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면 딱 그 안에 살아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베드로가 이 복음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신이 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는 말씀을 주었다 하면서 세례 요한부터 얘기를 하거든요.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 열리더니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재되어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지요. 그리고 광야에 이끌려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오신 메시아라는 거거든.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 왕국이요. 그것은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한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모형은 실체가 왔으니 없애야지요. 맞습니까? 예. 구약에서 애염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하려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날 때 하늘문이 열려 성령이 임재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사역하는데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나라 사역이 뭐였나요? 첫째 복음을 전파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할렐루야. 천국 복음.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병든 자를 고쳐주는 치유사역, 귀신에 묶여있는 자, 눌려있는 자를 풀어주는 자위의 사역, 다 선한 사역이지요. 맞지요? 예수를 믿으면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역, 그리고 죄 아래 묶여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자들에게 그들 마귀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풀이시키고 그리스도에게 예속을 시켜 하나님께 종속을 시켜
이게 진짜 자유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킨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부착해버렸으니 함께입니다. 함께. 우리가 함께 해달라고 해서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믿으면 성령이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살 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 속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다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간증 듣지 않아요? 왜 선교사님에게, 왜 목회자 가정에 저런 어려움에 자녀를 둘 수 있을까? 왜 목사님은 저런 어려움을 당할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고난 속에 품고 계신 분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모르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품었다가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해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만나면 황홀에 젖어버립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황홀경에 젖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버리면 자기 아픈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지식으로 말고 인격적으로 믿고 고백하게 해버리면 여러분 고난에서 이겨내지 못할 자가 없어. 다 일어나요. 여러분 변규숙 그 원장이던가요? 그분은 걷지를 못하고 휠체어 신세에 있는데 천국에서 사슴같이 뛸 것이다. 그분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날 동안은 걷게 하지를 않을 거예요. 근데 왜 천국에서 사슴같이 뛸 것인가 그런 간증을 하는가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다 회복돼 버려요. 할렐루야.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한 날은 인간의 소원들이 다 풀어져 버려요. 그동안 응답받지 못하던 모든 것들이 그때 다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위대한 소망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한 정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현재 고난 때문에 아파요. 나만 겪는 고난이 있냐고?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고난의 현장입니다. 어떤 면에 보면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연단을 더 받아야 돼요. 고난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라도 위로하더라고 평안을 선포하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해 주는 것이지 여러분의 삶 현장에 돌아가면 어때 힘들어요. 그러나 복음만 있으면 평안이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해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내가 압박골절, 등뼈 압박골절, 척수 압박골절이면 다 무너져 버린 줄 알았지. 그런데 지금 아파있을 때 아내와의 관계가 더 좋고는 더 행복해요. 아내에게 더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구나. 그런 것이구나. 고난을 더 깊이 알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 가까워지게 하는구나. 행복이 뭡니까? 뭐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비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 보세요. 사랑해 보세요.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에서 오는 관계에서 오는 기쁨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욕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많이 닮아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육체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죽음에 저물어가면서도 그 영혼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네 영혼이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런 감정을 어디서 합니까? 십자가에. 육체의 고통은 심하지만 영혼의 만족을 완전히 풀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을 실천해내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을 할렐루야 아멘. 주시잖아요. 그런 줄 알고 그냥 기쁨으로 사세요. 아멘. 항상 기뻐해라 했으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했으니까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했으니까 감사하고. 왜? 구원받았으니까. 아멘. 왜? 선택받았으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왜? 하나님 나라 천국 상속권을 받는 장자니까. 맞나요? 아멘. 고넬료가 초청했던 그 대상들이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들을 세워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베드로나 사도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전도해라고. 옆 사람 보고 고백하고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복음 전하는 것이 전도. 예수 믿고 우리는 거듭나서 복음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라고 우리를 세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이 사람이다. 누구다 그 말이요?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주어서 심판의 권세와 구원의 권세를 이분이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장차 구원 심판은 누가 하신다? 재림에 오실 예수님이 하신다. 마귀가 심판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매일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심판할까요?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환상 본 것을 해석을 해주지요. 그럴 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이구나 하면서 그 환상을 다니엘이 보지도 않았는데 환상 얘기를 해주잖아요. 신상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금, 바벨론이고 저기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은이고, 어깨와 배는 은이고, 헬라 제국을 말하거든요. 바벨론이 끝나면 파사 제국을, 세 번째는 노시고 헬라 제국을 말하거든요. 마지막 쇠왕, 흙이 겸해 로마 나라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돌이 딱 나타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박살을 내버리니까 완전히 먼지가 되어버리더라고요. 흰 돌이 뭡니까? 흰 돌은 여러분 돌은 흔하지 않아요. 흰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 유대인들이 버린 머리 돌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현재는 교회가 돌입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 이 세상 나라는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천년왕국이 세워져요. 그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베드로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본자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자이시다.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분이시다. 영원한 나라가 세워져야지요. 대한민국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계는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계 속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주님의 다스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이런 설교를 마치자 성령을 받게 돼요.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뒤 세례를 베푸는 것이 44절부터 48절입니다.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베드로와 함께한 할례받는 신자들, 베드로가 갈 때 그 신도들을 데리고 갔어요. 이것도 증인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자빠지니. 베드로와 함께 갔던 그 유대교의 성도들이 오메 이방인들도 우리가 성령 받은 것처럼 저들도 성령 받아버리네? 무슨 얘기일까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그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들만 선택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 사마리아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아니 자기가 싫어하는 로마 나라 고넬료도 아니 그 가정 스님들도 그 초청했던 자들도 구원을 해낸다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고 난 이후에 물세례를 베품으로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계획하셨구나. 4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너희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성령 세례 받아야 물세례를 베풀고 물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증, 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에게 세례가 그리 중요한 겁니다. 세례는 천국 가게 되었다는 확증,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는 주민등록증과 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읽고 마칠까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도 머무기를 청하니라. 그렇죠. 물세례를 베풀고 난 이후에 복음을 더 듣고 싶지 않아요. 성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 머물더라.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큰 일을 많이 한가요.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다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가 유대주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은 복음으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유대인들만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예정된 자들을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셨구나. 할렐루야.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면에 보면 구원받기 힘든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기적과 같거든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귀하시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구원은 공짜로 받았다고 하니까 너무 값싸게 여기는데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죽어서 여러분을 구원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몸값이 높고 큰가요? 여러분은 가볍게 스스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음식,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오. 갈수록 가난한 신자가 많고 플로팅 신자가 많은데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처럼 내가 볼 때는 복이는 적다.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참 복스럽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합니다.